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7장 1절은 보통 히브리어 어순이 동사부터 나오는데 여기서는 하다바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라는 문장의 시작입니다. 말씀을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시고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전달할 그 임무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요나를 읽어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하는 라이더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봤습니다. 요나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지 않고 배달 사고를 쳤습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건성으로 배달했습니다. 두 번의 딜리버리가 흡족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가슴을 온전히 전달하는 역할을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는 니느웨에 전해졌고 니느웨는 각성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반대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이방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지금 막 예배를 드리러 성전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보통 음식을 주문하면 오늘 라이더 얘기로 시작을 하는데 라이더가 배달 음식을 픽업해서 고객이 원하는 데 갖다 놓잖아요. 그죠? 주문하는 장소로 배달해야 됩니다. 근데 고객이 원하지 않는 장소로 배달하면 이거 내 거가 아니구나라고 생각하겠죠. 하나님은 여호와의 성전에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배달을 시키는데 이게 상식적으로는 어디로 배달이 돼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성전 안에서 말하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얼핏 보면 배달이 잘못된 것 같아요. 어디로 전해졌냐 하면 성전 안이 아니고 성전 문 앞에서 선포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 문들 중에 하나의 입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전달받았을 때 어떤 생각을 들었을까요? 이게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말씀이 아니라 성전 밖에서 선포되는 말씀. 교회 밖에서 누군가 말씀을 전해요. 주일 낮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그러면 보통은 전도를 하기 위해서 누군가 얘기를 하는 거지 거기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밖에서는 있겠지만 교회 입구에서는 없겠죠. 근데 지금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라고 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배달할 장소로 성전 안이 아닌 성전 바깥을 지정한 것이죠. 이 선포되는 말씀은 간단합니다. 구조를 보면 3절에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서 살게 하리라. 그러니까 바르게 하면 여기서 살게 해줄게. 그리고 뒤에 5절에서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행하면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서 살게 하리라. 그래서 앞에 뒤에는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너희 똑바로 살아. 그러면 여기서 살게 해줄 거야. 핵심은 가운데입니다. 이 가운데가 너무 파격적이라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메시지의 코어입니다.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아멘. 사실 이 4절만 쏙 빼면은 크게 부담스러운 메시지는 아니에요. 너의 길과 행위를 토브 옳게 한다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계속 살게 해주겠다. 너희가 정의를 행한다면 고아와 과부와 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너희가 정의를 행한다면 여기 사는데 문제가 없어.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불편할 메시지가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어가 메시지의 핵심이 바로 예레미야가 전달해야 될 말씀의 요지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예레미야였다면 지금 예배를 드리러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이 예배당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외칠 수 있을까? 만약에 주일에 어떤 사람이 예배 드리러 사람들이 막 가잖아요.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교회 밖에서, 교회 멤버십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여기가 하나님의 교회다, 여기가 하나님의 교회다, 여기가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이러면 제일 먼저 부목사들 일단 내려오겠죠. 그리고 장로님들 내려가지고 112에 전화를 하겠죠. 여기 영업방해, 집회방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잡아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겠죠. 누가 봐도 미친놈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예레미야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배달사고를 일으켰다는 얘기 없어요. 그러면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노 밖으로 그냥 전달했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 이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어떤 존재일까? 성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어요. 성전은 누구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을 누가 건드릴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집,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생각이 사실 굉장히 신앙적으로 보이잖아요. 절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아. 신앙적으로 보이지만 이거는 사실 엄밀히 들여다보면 주술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들여다본다면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 공간이 아니고 이 공간은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불가침의 공간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안전할 거야 라는 거죠. 부적 같은 거죠. 부적 갖고 다니는 분 없죠? 우리 중에는 있습니까? 혹시? 지갑에다가 부적 넣고 어디다 붙여놓고. 왜 그래요? 어떤 애군이 나한테 임하지 않도록 뭔가 좀 이렇게 프로텍션을 하는 거죠. 나를 지켜줄 거라는 믿음 때문에 그 부적을 넣어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적의 효과 같은 거죠. 우리가 성전을 갖고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을 갖고 있으니 성전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거야. 이거는 주술적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줄 거야. 주객이 전대된 거죠. 그래서 성전을 굉장히 신성시하고 절대적인 공간으로 여기지만 사실은 그 성전의 존재의 목적은 나의 안위를 지켜주는 그 공간의 기능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공간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는 수호신 정도, 그 정도로 하나님을 취급하는 셈이라는 거죠. 조금 적나라하게 얘기하자면. 그래서 구약에는 이런 장면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할 때 하나님 그 자체라고 여기는 어떤 그런 상징적인 물건이, 법궤가 있겠죠. 하나님의 법궤. 이 법궤만 갖고 있으면 우리는 안전할 거야. 그래서 이 법궤를 지키는데 그렇게 애를 쓴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4장 11절을 보면 이제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잖아요. 이스라엘이. 근데 하나님의 법궤,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법궤를 곧 하나님의 임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게 전쟁을 위한 부적 정도로 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법궤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딱 들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죽임을 당했어요. 이 엘리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충격을 받았어요. 와, 졌다. 그 법궤가 뺏긴 게 곧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지 않는다는 어떤 부적으로 여겼다는 거죠. 사무엘하 15장 25절을 보면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던 다윗이 그 일행들이 막 그 도망가는 와중에도 뭘 가지고 가자 그럽니까? 법궤 갖고 가자 그러잖아요. 그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그거 놔둬라. 그거 가져간다고 뭐 달라지냐. 그러니까 다윗은 법궤가 부적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독한테 얘기하잖아요.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식입니다. 근데 성전에서 예배 드린다는 그 사실, 그것만으로 예루살렘이 안전할 거야라는 생각은 굉장히 위험하고 주술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급지가 있었어요. 급지. 예루살렘 안에서도 성전 있는 그 지역이 가장 이제 급지로 말하면 1급지. 성전 안에서도 어디가 가장 또 더 중요한 위치였겠습니다. 성소. 성소 안에서도 지성소. 그러니까 지성소가 완전 그냥 최상급지고, 지성소에서 성소, 성전 이렇게 확장될수록 예루살렘에서 멀어질수록 급지가 떨어지는 거예요. 공간을 절대화. 그래서 이 공간 근처에 있으면 우리는 안전할 거야.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여기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일상교회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간으로 우리는 모입니다. 근데 보이는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생각이 강할수록 금천구 벚꽃로 30, 이 지하 공간에 우리가 모여서 드릴 때 이 공간에 하나님이 계시다. 물론 하나님이 계시죠. 그러나 우리 가운데 이 공간이 절대화될수록 이 공간 이외에 보이지 않는 공간은 하나님의 거주지로부터 멀어진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 후에 했던 기도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요리까. 성전의 본질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 성전, 이 좁은 공간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을 감당하겠습니까? 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교회에 계십니까? 예스죠. 동시에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온 우주가 하나님의 집이죠. 온 세계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은 경우는 우리 내면에도 뭐가 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 우리가 곧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게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신 공간들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공간들, 빈들, 바닷가, 산, 물론 회당에서도 말씀을 전하셨지만 어떤 오픈된 장소에서도 예수님은 거리낌 없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마태복음 5장 1절,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네. 보통 왕궁에서는 누가 앉아 있습니까? 왕이 앉아 있죠. 왕좌에 앉아 있잖아요. 백성들은 앞에 다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시고 바닷가에 앉으시는 장면은 마치 이 모든 자연 세계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왕좌이며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거기에 모입니다. 이 온 세계가 나의 것이다. 세례 요한도 유대 광야에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성전 바깥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성전 예배인가? 진짜 성전 예배가 무엇인가? 그 내용이 이제 3절과 5절, 6절에 나옵니다. 3절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아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좋게 만들어라. 토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따라서 너희가 가는 모든 길, 너희가 하는 모든 행동, 그 뭐예요? 너희의 일상, 너희의 일상을 토브하게 하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만들어라.
그렇다면 너희가 여기서 쉼이 있도록 하겠어. 여기서 살도록 하겠다는 뭐예요? 너희가 여기서 안식하도록 하겠다는 것이죠.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한다는 것. 이게 뭡니까? 우리가 스크린 야구장, 저는 가본 적은 없지만 스크린 야구장, 골프장 이런 데서 야구 잘 친다고 해서 실제 야구공 날아오면 그렇게 칠 수 있겠습니까? 그 조금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이버 공간에서 뭔가를 잘한다고 해서 실제로도 내가 잘할 수 있을 거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종교적, 교리적 개념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기독교의 어떤 그런 성경적인 내용들을, 맥락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 곧 길과 행위를 따르는 것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길은 우리가 항상 일상에서 걸어 다니는 것이고, 행위라는 것은 우리가 항상 하는 일들이고 현실의 행동들이잖아요.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길과 행위를 토브, 옳게 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서 살게 하겠다. 이걸 뒤집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희의 길과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토브하지 않으면, 옳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 너희가 사는 이곳에서 너희를 쫓아내버리겠다. 유배의 모티브. 뒤집으면 유배가 되는 거죠. 이 유배의 모티브가 제일 처음 나온 데가 아닙니까? 에덴입니다. 에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길과 행위를 따랐을 때에 거기서 쫓겨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지 않고 정의를 행하지 않았을 때 이 사람들은 쫓겨났습니다. 유배. 에덴에서도 쫓겨났고 가나안에서도 쫓겨났습니다. 두 번째는 성전 예배라는 것은, 첫 번째는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 두 번째는 이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며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7절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무토록 준 땅이더라. 아멘. 이게 정의라는 것이죠. 정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게 정의입니다.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 이것이 사적인 영역이라면, 개인적인 경건이라면, 정의를 행하는 것은 공적 영역에서의 공적 경건이라는 것이죠. 이방인, 고아, 과부, 이 사회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적 약자들을 압제하지 않고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않으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서 화를 자초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이것을 정의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기득권, 힘과 지위를 가진 사람들은 보호되고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철저하게 외면되고 무시되는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정의가 사라진 사회죠. 이 세상 나라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힘이 있고 자리가 있고 그리고 지위가 있는 사람일수록 보호받습니다. 선택적 정의의 그 혜택자들이 됩니다. 근데 힘이 없고 돈 없고 백 없는 사람들은 그 정의의 혜택자가 안 됩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세상 나라가 돌아가는 방식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신 정의의 방식은 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도 공평하게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는 하나님이 특별한 어떤 이런 체계 시스템이 유지되도록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2024년을 본다면 정의가 사라진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달콤하게 들려지는 말씀이기보다는 교회 문 바깥에서 쓰고 쓴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는 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때인 것 같습니다. 의료 대란이 일어났잖아요. 응급실 이용하려면 자가 부담률이 90%,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으니까 이게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들밖에 이용할 수 없습니다. 개인 부담금이 확 올라갔습니다. 이거는 정의가 사라진 사회입니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한 짓들일까? 왜 한국 교회가 복음을 그렇게 강조하고 그렇게 교회가 많지만 영향력도 없고 어떤 말에 대한 권위도 없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성전 안에서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런 메시지에 대해서는 살짝 포장해버리고 공허한 외침, 개념과 교리로 전락한 근력이 없는 그런 굉장히 피상적인 메시지들만 난무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라는 것이죠. 그래서 단지 내 영혼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상하고 아프고 무너진 부분들이 회복받고 구원받은 것. 그래서 우리의 몸의 구원, 영혼의 구원, 전 인격적인 구원, 나아가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것,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예레미야 앞에 있습니다. 예레미야와 이사야 사이에 30년 정도의 공백이 있습니다. 이사야도 동일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사야 61장 1, 2,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1장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이게 복음이죠. 그래서 구원은 모든 것이 정상화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이 그 인간에게 하나님의 구원은 다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뿐만 아니라 단절된 인간과 인간이 다시 하나 되는 것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야구에서 팀이 지고 있어요. 투수가 던지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면 감독은 그 투수를 내리고 구원 투수, 구원자를 올립니다. 이 구원자도 올라가서 막 난타를 당해요. 그러면 또 다른 구원 투수를 올립니다. 이게 팀입니다. 그래서 선발이 못하더라도 구원이 나가서 게임을 막아내고 이겨내면 팀 모두가 함께 이기는 것이죠. 근데 이 생존 사회는 팀워크라고는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의 기업이 부도 위기에 처하면은 잘 나갈 때는 기업을 위해서 헌신하는 직원들, 그 직원들을 어려움에 처하니까 경영자가 자기 주식을 다 처분하고 자기 재산은 수천억을 넘도록 축적했지만 회사를 살리는데 자기 재산은 건드리지 말아달라. 이렇게 막 눈물을 흘리는 그런 모습. 이게 인간의 추악한 본성이라는 거죠. 내 가족이라면 그렇게 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운명 공동체였다면 힘들 때도 함께, 잘 될 때도 함께. 그러니까 정의가 사라진 공동체는 나 하나 살아남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난도질하고 달려드는 사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았던 방식은 전혀 반대였습니다. 늘 제자들과 함께 잡수시고 죄인들과 세리들과 창녀들과 병든 사람들과 한 아이의 도시락으로 5천 명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맨날 먹고 다녔습니다. 함께 먹음. 네 목까지 뺏어서 내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내가 당연히 먹어도 되는 그 먹을 권리를 함께 나누어서 함께 먹음. 우리가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7절 시작.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는데 조건이 붙습니다. 앞에 어떤 조건이 붙습니까? 뭐뭐 하지 아니하면, 뭐뭐 하면, 세 가지는 뭐뭐 하지 아니하면, 세 가지는 뭐뭐 하면, 긍정적 조건 3개, 부정적 조건 3개. 6절에서 압제하지 아니하면,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의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아니하면이 3번 나오고, 3절에서 그렇게 하면, 5절에서 바르게 하면, 정의를 행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정확하고 구체적입니다. 절대로 모호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행위의 결과가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보시기에 옳은 일들을 했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길과 옳은 행위와 그 정의를 너희가 구현했을 때 주어지는 것이 뭐냐? 이 약속의 땅에서 영원히 살게 하리라. 너희 일상 가운데서 너희의 행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면 너희는 이 땅에서 뭘 누릴 것이다? 안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여세 동안 할 일들을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여세 동안의 토부 다음에 하나님이 뭘 하셨습니까? 제7일째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세 동안의 삶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토부하신 그 결과가 없다면 7째 날의 안식은, 그 샤밧은 절대로 샬롬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 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안식할 수 없으면 하나님은 안식할 수 없습니다. 자식이 집을 나가면 아버지는 잠을 못 잡니다. 탕자가 집을 나가는 순간부터 아버지는 오매불망 아들이 돌아오길 기다립니다. 아버지는 자식과 함께 살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걷는 길과 행위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이 교회당 밖에서 바르게, 옳게, 토부하게 행해질 때 비로소 우리의 주일은 진정한 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성전 밖에서 이런 선포를 하게 하실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오죽하면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집 문 밖에서, 성전 밖에서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말을 3번씩이나 선포하게 하셨을까?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안식일에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귀에 얼마나 이 메시지가 거슬렸을까? 내가 들어가서 은혜 받으려고 준비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성전으로 왔는데 성전 밖에서 웬 미친놈이 이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러고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듀얼 메시지, 안에서 들리는 메시지와 이 밖에서 선포된 말씀 중에 어떤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그 당시에 살았다면 아마 예레미야가 아닌 그 안에서 누군가가 전하는 말씀이 이것이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는 수백 수천 명이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한 사람밖에 없었지만 이사야 동시대에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너무너무 정말 죽도록 고생한 선지자 아니었습니까? 말만 하면 사람들이 죽이려고 그러고 이거 망한다. 우리 다 유배 보낼 거다. 이스라엘 망한다. 예루살렘 망한다. 맨날 이런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너무너무 싫어하고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얼마나 사람들이 기분이 나쁘고 저 마귀 새끼 막 이러면서 막 힘들어 했겠습니까? 잊지 말아야 됩니다. 복음이 문 밖에서 선포되고 있다는 것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성전 안뿐만 아니라 교회 안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 어디서든지 울려지고 있다는 것.
예레미야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서 있습니다. 이 텍스트, 이 본문을 읽는 사람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장이 아니라 이 책망을 듣는 입장이 되어야 됩니다. 나를 포함해서, 우리를 포함해서. 우리는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는 우리 이 공간 바깥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과 행위와 우리의 정의를 행함에 있어서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토부한 길로 가고 있었는지, 그랬을 때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는 진정한 쉼이 될 수 있고 진정한 안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당 바깥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우리의 귀를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일상의 행위들이 토부할 때 비로소 제7일이 진정한 안식이 가능하다. 창세기 1장에 그 하나님의 토부와 하나님의 그 안식의 그 밸런스가 우리 삶에서 실현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